오늘 말씀은 좀 시사적인 부분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핵으로 보는 양심과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이 전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숨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의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헌재가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정을 보면서 헌재는 이제 맨 마지막 판단인데, 맨 마지막 결단인데, 이 중에서 8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까? 이 헌재의 재판관들은 무슨 근거로 판단할까? 또 사람들마다 성향도들 다 다른데 어떤 근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8명 중에 어떻게 나눠질까 그러는데 8대 0으로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판단도 되지만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맨 마지막 날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도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따라보면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그 기준이 뭘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심판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궁금했었어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시사에 관심도 많고 또 말씀이 시사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사의 문제가 따로따로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 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내려질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어떤 팩트에 보다도 조금 다른 각도로 이번에 판단 내리는 걸 보면서 좀 느낀 것이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사과에도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짓 변명과 책임 회피는 오히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면의 팩트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성실성, 진실성, 약속 이런 부분에 더 무게감을 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헌재라는 데는 어떻게 판단하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에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 와중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전혀 몰랐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체를 했고 사익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네, 헌재의 판단은 달랐어요.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의 청구인 박근혜는 미르와 K스포츠 설립,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한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와 특검 수사에 대해서 격한 말까지 동원해 비난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그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헌재의 탄핵 인용 심정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근거를 잡았어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피청구인은 최소한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했던 말이 진정성이 있었는지도 현재는 따졌습니다.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는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정미 소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많은 문건이 최소한하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또 2차 대국민 담화 때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집으면서 얘기합니다.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조사도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거듭된 변명과 책임 회피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이유로 적시됐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뚜렷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특검에 의해서 내가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걸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큰 건수로 이 부분을 8명의 재판관들은 판단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했을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말로 결론냈는데요. 왜 이것이 헌법에 대한 어떤 정신일까? 법은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 기준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잡았던 그 이유가 무엇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을까?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앞에서 평등이란 그 나라의 양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양심의 문제를 잡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아니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헌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파면을 시킨 거예요.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따질 때에도 뭘 가지고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 때 설 때에 그냥 두리뭉실?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8절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래요. 양심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양심에 대한 문제보다는 믿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양심에 대한 말을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양심입니다. 마음, 양심. 고린도전서 8장 7절, 10장 28절에서는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들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돌들을 내려놨었어요. 판단의 근거를 어디서 잡냐면 너희도 죄 없느냐라는 양심에 대한 부분으로 그 판단의 근거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었으면 나 복 받았다 이런 걸까요? 구원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과 지금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요?
우리는 이 믿음과 양심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심에 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같이 걸어가는데 큰 산을 가는데 움푹한 곳에서 햇빛에 반사하여 눈이 부셔 가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 좋은 형제니까 둘로 나눴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참 길을 오는데 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려고 강 중간 지점에 왔는데 갑자기 이 동생이 탁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 용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 덩이를 물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형이 동생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황금 덩어리를 얻은 후에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형이 가진 황금이 탐이 났어요. 그것을 다시 형 것까지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요? 형을 죽여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널 때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형을 죽이려는 악한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밀치면서 어떻게 해요? 형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황금을 확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선한 양심과 성경에는 악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악의 양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선을 택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 마음은 누구든지 욕심이 생기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욕심이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들 잘 알지 못하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준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면 얼마나 더 쉬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얼버무려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틀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가 되셔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가 되시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자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세상 일들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만 입으로 선포하면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습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판단받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난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파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믿음에 대해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한번 봅시다. 1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선한 양심, 착하고 시작. 착하고 믿음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어떤 일에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강한 양심하고 믿음하고 아주 밀접하게 뭐예요?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양심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양심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신 것이라는 건데 이 양심은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내 욕심을 잡을 때에 그 양심이 점점 화인맞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도 파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믿음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하나님 그냥 던져버리고 너 됐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나오느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죄악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죄와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유혹받고 유혹받으면서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의견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펴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그 근거를 너무나 감사했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봤어요.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더 있어요.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번을 통해서 파면되어져서 잘 됐다, 짝짝짝 박수, 그래 내가 미워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양심 지켜야 돼요.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정직성과 책임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재판관들의 판단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전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을 붙잡는 싸움을 선을 선택하는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래요. 죄를 지음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책임이 돼요? 하나님 책임이 되죠. 굉장히 이건 불경건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의 죄 지은 모든 결과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했을 뿐인데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싸운다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싸우는 것이 그냥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에요. 욕심. 아까도 그 욕심의 동생이 일어나니까 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친밀했던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난했던 그 동생이요. 그걸 이렇게 황금덩어리를 버리잖아요.
결단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 정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자기가 맡았던 성실하게 뭘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상황이 또 급진전하니까 안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사소하게 보일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양심이 속에서부터 얘기할 때 그것을 밀쳐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선이 뭔지. 한국이 점점 대한민국 조국이 잘 되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10억을 주면 아이들이 나는 1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도 내가 1년 동안 돈을 1년 동안 1억을 못 버니까 나는 그러면 나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은 그만큼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삶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걸 모르니까 돈이 모든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를 딱 건드리는데 이게 사소한 게 아니죠. 양심의 문제는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결단했어야 돼요. 최순실에게 숨지 말고 결단했어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부모를 정말 가슴 아프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누군가 좋은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뭔가 치유가 되어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추측을 하면 그래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그에게 그를 도와주는 그런 너무너무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선악간에 판단해서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에게 위로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으면 됐다. 그리고 믿음 이렇게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늘 어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양심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음에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내게 그걸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이 지혜로운 아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당신이 그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남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하게 넘겨버려요. 책임전가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하고 믿음이 있기에 앞서서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하고 양심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을 버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타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요즘 새벽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팔복을 얘기하면서 보니까 성품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냐고. 누가 칭찬하면 막 기뻐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서 막 좌절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는 것이 그걸 온유라고 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되니 땅을 저희가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잡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원래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께 의해서 다뤄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여러 가지로 비방했던 그 누이가 미리암이 문득병 걸리니까 그가 생명 걸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온유가 땅에 승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건요, 도구마가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하는 도구마가 아니라 왜 믿게 하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이거 빨리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있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난주에도 제가 어드버시티 쿼션트라고 말씀드렸죠. IQ보다 EQ, EQ보다 SQ, SQ보다 뭐예요? AQ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역경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나가는 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거기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언제?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드려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문이 딱 닫혀서 점점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타성에 붙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 그 사람이 나를 늘 타성으로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늘 있으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여러분 남편 만날 때 새로운 남편 만나는 것처럼 반갑게 한번 맞아주시고 쳐보세요. 자유의지의 선택이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떠함으로만 자꾸만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끊어내고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순종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양사모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점점 깨닫는 것은 마음이 훈련돼야 됩니다. 마음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어떤 상황만 되면 미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딜 가든지 부정적이에요. 삐지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삐져요. 배우세요. 제가 삐졌어요. 제가 좀 잘 삐지죠. 분해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뭐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삶의 양식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그러고, 짜증내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짜증내요. 이런 마음은 선택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분한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씩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때, 그래, 내가 삐지지 말아야지,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럼 감당해내보겠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연단이 되어지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깨고, 그래서 선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를 맺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께 보면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이 사람 믿음이 깊구나. 아직도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것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캐퍼를 가지고 어떤 일이 와도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부모를 잃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이 선악간의 훈련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남들이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호의를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틀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것들까지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책임지는 자인데,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의 대표로서 자신의 인간됨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왕권을 그에게 주었는데, 결국 그는 어떻게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문을 먹었습니다라고 어떻게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퍼가 넓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역경이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경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역경이 있었어요. 가장이 되는 것도, 부모가 되는 것도 그래요. 부모가 됐는데 게임하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옆에서 애가 밥을 굶는데도 하루 종일 밥 안 주는데도 게임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굶어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마음 훈련이 도저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장도 부모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었는데, 종이었었는데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야, 너 열심히 기도하고만 있어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하고 뭐예요? 담대하라 그래요. 마음을 훈련시켜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마음의 훈련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꾸만 피해만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요. 뭔가 조금 변호사가 이렇게 잘 대해줘서 어떻게 넘어가면 그러면 될 것. 그렇게 돼서 나라의 국격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는 나라가 굉장히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좋은 때가 된 것 같아요. 양심은 바로 율법인데, 율법이 없는 것은 양심이 율법이 됐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럴 때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해서 내가 한 가지 순종하고 또 한 가지 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시작하면 하나씩 마비시키기 시작하면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 대해서도 파성하였느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하여 파성하였다는 것.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깨져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을 인용했어요.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서 결정문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충 의견 가운데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할지어다 인용하면서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6절 17절도 말씀하면서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경외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가 타협과 수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와 국민의 안전을 제고해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안창호 이 헌법재판관 기독교인이에요. 이번에 그 헤어롤 이렇게 말고 나타난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권한대행도 기독교인이에요. 김희수 재판관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기독교인이 다 옳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붙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싸우지 않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힘써서 싸웠습니다.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양심에 있어서 왜 이분이 양심을 따라서 안 살았겠어요. 양심을 따라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부터 강력하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소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7장 7장 맨 마지막 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에 이 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요 이 양심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순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욕심과 죄에 대한 범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 붙잡고 살면요 내가 죽으면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욕심이 있어요? 죽은 자는 욕심이 없어요. 또 쳐서 복종시켜. 내가 욕심이 일어날 때 나는 죽은 자인데 이 땅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자인데 촛불이든 태극기든 탄핵의 결과에 따라 혁명을 한다더니 목숨을 건다더니 선동하고 또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거짓. 양심이 없이 자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얘기할 때 노아의 때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해봅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도 그러나
인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서 악의 양심을 누르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쫓아서 찾아갈 때 하나님에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복도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산 넘어 삼촌집으로 가는데 야산을 지나는데 밭에 있는 노랑 참외가 달려있는데 아버지가 복돌아 밭에 들어가서 참외 2개만 따오너라. 아버지가 막 먹게 그랬어요. 복돌이가 들어가서 참외를 막 따는 듯 하다가 탁 뛰어나면서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래요. 누가 보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봐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어요. 언어를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쉰 에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에이데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쉰이라는 단어는 심퍼니 할 때 심하고 똑같아요. 심퍼니잖아요. 심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쉰 에이데시스라는 것은 쉰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이고요. 가치. 예, 그리고 에이데시스는 본다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누가 보셔요? 하나님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 양심이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공통된 지각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래. 공통된 지각, 도덕적 의식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이 원어의 뜻이 너무 많이 마음에 들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을 보신다. 함께 보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잘못 중에 헌재가 짚은 것은 다름 아니라 법에서 피하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양심을 뭔가 지연시켰든지 양심을 뭔가 숨겼든지 의외되었었어요. 팩트보다 더 큰 것이 그것입니다. 사회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양심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아무리 발전을 해도 비전이 없어요. 양심 문제가 믿음 문제하고 성경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게 하는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번 회표가 영적인 완성도예요. 영적인 아이들만 많은 교회가 있으면 그때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짜증내고 영적이 어린 거예요. 삐지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힘들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성숙도가 많이 자라서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다 돌보는 거예요. 아 그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영적인 완성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전통으로 흘러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 공동체가 보니까 믿음이 뭔지 알겠어. 아, 저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 이게 신앙이다라는 걸 알겠어. 이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상처로 후회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상처받은 자를